이렇게 우중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가양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교구 윤석진 장로입니다. 이 시간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밤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꿈에 나타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신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축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를 하나님 때에 지하실의 작은 개척교회로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그랬더니 내 안에 있던 제약들이, 세상에서 방황했던 것들이 하나씩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향성을 모르는 저는 집에 들어가는 날보다 안 들어가는 날도 많았었고요. 술과 도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저의 언행도 변했었고요. 모든 습관이 떠나고 인생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자녀를 잃는 큰 슬픔 가운데도 있었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셨고요. 천국의 소망도 주시고 저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깊은 죄악 속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멀리 하셨고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참으로 귀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뇌종양으로 생명을 연장받고 목회를 하신 분이었었습니다. 참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저와 5년여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먼저 가셨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을 다시 모시고 오셨었는데 그 목사님은
사모님과 별거 중에 있었고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교회는 시험에 빠지게 되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겪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항상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있는 일은 다 우리에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는, 영문과 교수를 하시는 교수님과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문과 교수님이기도 하시지만 목사님이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강함은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너무 그분이 언행이 과격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다. 그런 목사님이 계시면 정말 자기도 대전에 있으면 교회를 옮기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사업장 옆에는 음향 가게가 있습니다. 중고 음향 기계를 고쳐서 판매하는 수리점이 있습니다. 스피커, 앰프가 들어오면은 그 수리를 해서 꼭 음악을 틀어놓고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음악을 듣는 것이 콜라탁에서 나오는 50년대, 60년대 노래, 관광버스에서 나오는 음악을 꼭 틀어놓고 테스트를 합니다. 고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음악의 레파토리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틀어놓고 테스트를 합니다. 저는 한날 그분한테 요즘 유명하고 좋은 노래도 많은데 왜 그런 노래를 틀어놓느냐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에는 아무 음악이나 틀어놓고 테스트를 하면 자기가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테스트가 안 된답니다. 자기가 늘 익숙했던 음악을 틀어놓고 테스트를 하면 고음과 저음과 음악의 흐름을 잘 알 수가 있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신앙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에게 늘 생각나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이 살아갈 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 기준점이 삼으면 광화문에 저 신천지에 예수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뺏기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가양교회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인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은 잘 안 되고요. 요즘 저희도 집에 이제 월세를 놓고 있는데 세입자도 나가서 세입자도 다시 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또한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벌써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새애기 며느리도 손주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이쁩니다. 큰아들이 있는데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날마다 신앙의 4세대를 이루라. 저희는 3세대를 이뤘으니까 제 손주가 결혼하면 4세대를 이룹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목사님 출애굽기를 전하시고 그럴 때 저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이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저희 가정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씨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저희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어려운 상황이 지나서 아름다운 성도 교제가 있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주부에 보면 교회 소식에 가정예배와 가정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반드시 흘러가도록 부모님들이 되게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예수님이 기준점에 대해서 가정가족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